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오니 모두 허무함뿐이네.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덧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을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덧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부끄러운이지.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해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이세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 죽을 영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 오늘 예배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운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생명의 법칙을 예배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가슴 깊이 생각하며 각자 연말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심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심어야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심는 씨앗은 모든 것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복음의 생명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칙을 잘 배워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의 법칙,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썩어질 씨앗을 심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심어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2021년도에 무엇으로 어떻게 심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심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심었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일까?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에, 내 마음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을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심으면 망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우리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육신에게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꽃보다도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영적인 방법으로 심을 때에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육신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 인생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능력을 받고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의 씨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담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건강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가 맺혔느냐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우리가 소홀히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를 얻어서 합당한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정직한 하늘의 신령한 씨를 심을 때만이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칙이 바로 오늘날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신령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자들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도 짐이 무거운데 누구의 짐을 져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서로서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며 무거운 짐을 나누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사랑의 마음. 누가 능력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가졌나 그들을 체크해 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영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 자신을 알고 겸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 해봐야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양심을 보면서 스스로 체크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각각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보다 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은 굉장한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리더할 수 있도록 예리한 능력과 본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수준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수준, 예수님의 권세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방법으로 선한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힌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자라는 창조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혈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말씀을 따라 심어야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심고 다음 연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비관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가실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건강의 열매도 있고 물질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 충성한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능력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풍성하게 가시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항상 가실이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음 해에는 후회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 생명의 씨를 심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